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편지에는 내용이 있죠.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리스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편지라는 뜻이죠. 세상에 보내신. 크리스찬 자체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그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내용을. 예.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봤을 때 예수를 본다는 거죠. 예수를 본다는 거죠. 예수.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만한 성품, 또 사랑, 은혜, 능력 이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어디에 썼느냐? 마음에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썼다. 이 마음에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의 품성, 성품으로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다음에 또 편지는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받는 자가 있죠. 아무데나 가는 곳이 아니라 주소지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편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 세상 그 어느 곳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된다. 펼쳐나갈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내가 가야 하는 곳이면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힘들거려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그게 이제 편지 내용이죠. 편지 내용. 주님이 보내면 어느 곳이나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곳에서 그 편지를 펼쳐서 그 내용대로 전해져야죠. 내용이 정확하게 전해져야 그 편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편지,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보냈다는 거죠. 그 주소지에 우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글에 뭐가 써 있느냐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지. 그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이라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썼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쓴 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다는 거죠. 읽기 시작. 나를 통해 주님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읽기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6절에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과 구약 옛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죠. 예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셨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야 되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그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친다. 그렇습니다. 영광이 더 넘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는 자다. 영광이 넘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건설해 나가는 자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예.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행한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번역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광채가 있을 동안에 백성들이 광채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하게 된다. 모세를. 그러니까 수건을 써버렸다는 거죠. 모세 자체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써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왜? 예수로 인한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예. 영원히 빛나는 거다는 거죠. 빛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14절에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랬습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죠. 예. 수건이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수건이 벗겨지려나. 수건이 벗겨져. 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는 율법을 읽을 때는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지만은 주님께 가면은 수건이 벗겨진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예.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만은 바라보면은 주님만 바라보면 자유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새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